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변화주일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9장 2절로 8절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교회력으로 가장 거룩한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기간 동안 성도들은 오락이나 유흥을 또 여행을 금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해 왔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의미로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회 수요일에 성도들이 몸에 죄를 뿌리고 모든 생활에서 절제하는 모습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이번 사순절부터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순절이 시작되는 주일로 변화주일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릴 때 애벌레를 자주 보았습니다. 작은 애벌레가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애벌레가 하얗게 실을 뽑아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동그랗게 이렇게 집을 지어요. 이걸 고치라고 합니다. 이걸 이렇게 집을 다 짓고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참을 기다립니다. 그러다 때가 되면 조금씩 고치의 윗부분을 이렇게 그 이빨로 이렇게 갉아냅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이렇게 작은 구멍을 내요. 그 작은 구멍 밖으로 무엇인가가 나옵니다. 그 속에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나비입니다. 쭈글쭈글하던 애벌레의 모습은 간대없고 너무도 예쁘고 화려한 새로운 모습의 나비가 나옵니다. 전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변화되는 존재입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전이나 후나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 나오기 전이나 교회 나온 후나 똑같이 살아서는 안 돼요. 생활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어야 합니다. 우선순위도 바뀌고 또 그 인생의 관점도 바뀌어야 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몇몇 제자들과 함께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2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변형되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원어로 메타피직이라고 합니다. 메타는 이것에서 저것으로 바뀐다는 전치사, 그리고 피직은 모양, 형태를 나타냅니다. 또한 우리 육신의 몸을 가리킵니다. 그 피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 몸을 이것은 모습이 전혀 새로운 형태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전과 지금의 우리 그 생활이나 환경은 정말로 많이 변했습니다. 엄청나게 변해왔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전화나 전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전기가 처음 들어오던 날 전봇대에 이렇게 세우던 그런 그 기억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세우던 모습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전에는 촛불이나 호롱불을 켜고 살았습니다. 전화는 발전기식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였어요. 여기서 이제 공중전화, 그 다음에 또 유선전화, 이제 무선전화, 핸드폰까지 쭉 지금 변화해 왔어요. 또 어릴 때는 자전거나 그전엔 걸어 다녔지만 오토바이를 그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다 버스가 생겨나고 지금은 집집마다 개인마다 자가용이 있습니다.
정말 눈부시게 변화되었습니다. 또 화장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 살던 시골 화장실은 밑에 큰 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구더기가 정말 우글우글했어요. 통이 다 차면 그걸 갖다가 이 거름으로 뿌리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재래식 변기가 나오고 지금은 수세식의 비데까지 다 갖추고 살고 있습니다. 인류학자들은 인간의 생활이 몇만 년 동안 그대로 있던 것이 불과 100년 만에 99%가 변화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 동안 정말 엄청난 변화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몇만 년 동안도 바뀌지 않던 것이 100년 동안 여러분 다 바뀐 거예요. 99%가 여러분 이 인간의 그 삶이 이 100년 만에 다 이루고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정신은 어떠한가? 과연 우리 마음도 이렇게 위대하고 고급스럽게 변해 왔을까요? 문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외적인 것은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어 왔는데 내적인 것,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은 전혀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인간은 너무도 이기적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힘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신, 외적인 것은 정신적인 여러분 이 부분하고 여러분 이게 너무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인류는 수십 년 동안 엄청난 발전을 해왔는데 수만 년 동안 이러한 정신은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정신을 변화시키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우리 영혼에서 나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정신을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영혼이 정신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정신이 변화되면 우리 삶도 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몸도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힘이 영혼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영혼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될까요? 바로 영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우리 영혼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난 사람은, 영혼이 잘된 사람은 그 정신도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정신이 잘된 사람은 그 몸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활도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변화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3절에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라고 하였어요. 모세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람, 또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기록한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모세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는 원래 파라오의 궁전에서 공주의 양아들로 살았어요. 여기서 이집트 공주는 역사에 나오는 유명한 하셉슈트 여왕이라는 설과 라암세스 2세의 딸 비티아 공주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 모세는 이집트 공주의 양아들이었어요. 그러므로 모세는 세상에서 명예와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대제국 애굽의 공주의 양아들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었어요. 왕궁에서 편안하고 호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과 자신의 동포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이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 영혼이 잘 되는 길로 갔어요. 이러한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출세하는 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세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세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가 오늘 변화산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인류 전체의 구원을 두고 함께 의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오늘 엘리야가 나오죠. 엘리야는 누굽니까?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직접 올라간 사람입니다. 성경에 하늘로 직접 올라간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입니다. 에녹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요. 그리고 엘리야는 세상에 타락하고 다 우상을 섬기는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요. 오직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바알 신을 섬기고 다산을 위해서 아세라 신을 섬기고 또 몰렉 신을 섬기고 암몬 신을 섬기면서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했어요. 이런 우상을 섬기면 다 잘 된다 그러니까 이런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왕비도 우상을 섬기며 자신을 핍박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싸웠어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까마귀가 먹을 것을 날라다 죽고 또 3년 가뭄에서 비가 하늘에서 쏟아지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엘리야를 성경에 늘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그 열심이 특별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가지고 살았다.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늘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에서 불병거가 내려와서 엘리야를 태우고 승천했어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러한 엘리야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가 오늘 산 위에 내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살 때 우리에게도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과거에도 이렇게 살았으니까 현재도 이 정도면 되겠지, 이렇게 살면 되겠지 만족하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삶은 한 번뿐이에요. 우리 힘으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았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새롭게 살아야 돼요. 더 놀라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며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그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야 돼요. 그러므로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길로 가야 합니다. 오늘 변화산에 제자들이 나옵니다. 제자들도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전부의 삶을 살 수도 있었어요. 그냥 갈릴리에서 물고기나 잡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고 그냥 끝날 수도 있었어요. 예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50km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다 그래요. 50km. 여기서 뭐 홍천, 원주 정도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정도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거기서 삶을 마쳤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전혀 새로운 삶이 됩니다. 전혀 새로운 모습이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 신기합니다. 5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사이다. 6절에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랬죠. 끝에. 이것을 원어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엑스타시스라고 합니다. 에크는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스타시스는 서다, 서 있다는 뜻이. 사람이 자기 밖에 나가 서 있다는 게 이게 뭐예요?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미쳤다는 뜻이 아니고 이거를 황홀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혀 새로운 세상을 볼 때, 경험할 때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황홀하다고 합니다. 황홀경에 빠졌다 그래요. 바로 베드로가 이러한 황홀경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자신을 벗어나서 전혀 새로운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선물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또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7절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이 하늘에서 나오는 말씀을 직접 듣습니다. 하늘에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듣습니다. 하늘에서 여러분 직접 내려오는 말씀이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직접 들려지는 말씀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여러분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변화주의입니다. 신앙은 변화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변화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결심이나 힘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작심삼일이요. 오직 변화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변화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의 밖에 설 수 있습니다. 네. 나를 넘어서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능가하게 되는 거예요. 엑스타시스의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그랬을 때 정말 베드로는 인류 역사상 변화된 삶을 삽니다. 황홀한 삶을 살아요. 자기를 능가하는 삶을 살잖아요. 자기 밖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자기가 여러분 자신이 자기를 끌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기 바깥에서 그 영혼이 자신을 이끌어가는 그 삶을 살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서 여러분 우리 영혼을 인도해가면서 우리는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도요. 그냥 거기서 끝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갈릴리 오촌을 벗어나서 멀리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업으로 지시퇴차 없던 그가 로마 황제 앞에서 그 고관들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였어요. 나중에 천국 열쇠까지 그에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가 특별히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특별히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특별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변화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나에게 닥친 이 현실이 전부인 줄 알고 오늘도 정신없이 바쁘고 분주하게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길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영혼이 잘 되어서 그 범사에 또 그 연약한 육신에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럼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 시작됩니다. 기억하시고 삶에 절제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생활하시길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그럼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